오늘은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교회 기독교에 관련해서 쓴소리를 하셨던 한국교회에 몇 분 남지 않았던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CBS 라디오 김현정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습니다. 원로이신 김동호 목사님은 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또 새로운 시도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시고 4개의 교회로 분립하셔서 건강한 목회와 또 건강한 재정, 행정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목회의 모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도라면 김동호 목사님의 그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없을 정도로 또 많은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와 또 목회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는 탈북 귀순자들을 위한 선교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에스겔 선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선교사님을 돕는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구독자 31만 명을 갖고 있는 영향력 있는 유튜브 방송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말씀의 길로 제시하시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는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CBS 라디오 김현정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이유는 몇 년 전에 경상북도 포항 북구에 진도 5.3 규모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진으로 한 명이 목숨을 잃고 117명이 다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심각하고 또 인명피해와 혼란스러운 그런 포항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인이 정치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정부와 포항 시민에게 천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어른으로서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팔아서 사람들을 겁주고 또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챙겼다. 이것은 무당이나 하는 짓이지 어떻게 지진난 것을 갖고 정부의 탓을 하냐고 그 페이스북에서 그 반박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반발한 정치인은 명예훼손으로 김동호 목사님을 고소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재판부의 소송을 기각되면서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하신 것입니다. 그때 김현정 앵커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의 원로로서 한국 청년들에게 잘 사는 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생 때에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목사님께 매우 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친구 집에는 자동차가 2대가 있고 수영장도 있고 카메라 경비 시스템을 갖고 있어. 와, 정말 친구가 정말 잘 살아. 친구가 너무 부자야. 정말 잘 살아. 라고 상기된 얼굴로 목사님께 뛰어와서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집 맞죠? 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수영장도 있는 집이면 그 당시 때 정말 잘 사는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한참을 곰곰이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소유가 많다고 잘 사는 것일까? 명품 손목시계, 그것을 손목에 찼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일까? 큰 집과 수영장을 소유한다고 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일까? 이렇게 소유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에 대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 사는 것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본인도 부자가 아니고 건강도 없고 또 폐암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갔더니 행복해지는 삶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그 방송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며 또 자신이 폐암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삶의 고난이 닥칠 때에 늘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매일매일 노트에 기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더니 지금은 오히려 그 암으로 또 그 암을 이겨내며 오히려 암이 나의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그 앵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생애를 마감할 때에 새 아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분명히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살 중반까지 사시는 동안 그 예수님의 길을 갔더니 그 말씀이 정답이고 진리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그 믿음의 고백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는 길은 막연한 운이 아닙니다. 축복은 운이 아니라 길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삶의 길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찾을 때에 삶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요동하지 않으며 절망과 낙심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이지만 결코 죽지 않고 예수 이름의 그 길로 나아갈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그 길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며 실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다시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길로 살아갑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6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예수님의 말에 놀라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베드로는 자신이 3번 부임한다는 말씀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입성을 눈앞에 둔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분 상승과 출세를 기대하고 또 좋은 분위기에서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전날 이 좋은 분위기에 날벼락 같은 불안과 공포가 제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는지 너희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절과 5절 말씀에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도마의 질문은 아주 답답하고 격양된 목소리로 따지듯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조차도 지금 자신도 지금 어디를 떠난다고 하시니 저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아마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무척 무겁고 또 매우 근심스러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만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길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그 가치관으로 현대인들의 그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미혹하며 또 왜 유독 기독교만 구원을 고집하느냐? 세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 때문이다라고 기독교를 비난하며 거짓 진리로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나라라고 알고 있는 미국도 공식석상인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름의 이름으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설교 강대상과 또 동성애자들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실질적인 사법으로 그 형벌이 처벌되며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에서 계속적으로 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시고 또 도마는 왜 그 길을 모른다고 예수님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길과 도마가 말하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가 말하는 길은 예수님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도마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길은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만이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도마와 제자들은 그 가는 길은 인간이 만드는 유토피아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노력, 인간의 선행, 그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길로 사는 그 길이 진정한 구원과 참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로 인류 최초의 그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우리 성도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에 있는 그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간 분명히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이 말씀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7월과 8월은 휴가 시즌입니다. 저희 가족은 가끔 또 동해바다로 많이 휴가를 떠납니다. 과거에는 동해안으로 갈 때는 고속도로가 없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대관령을 올라서 내려가면서 한 5시간 정도 넘게 길이 걸립니다. 정말 그 대관령 그 길이 굽이굽이 올라가면서 위험도 하지만 정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길에 대관령을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지금은 2시간 조금 넘으면 동해안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길을 만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많은 재정과 인력과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의 길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은 이 고속도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단 한 번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그 길로 우리가 천국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그 길에서 그 표지판은 그 안내하는 표지판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표지판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표지판대로 우리가 그 방향대로 가면 동해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해안에 정말로 많은 생명력이 넘치는 동해안에 많은 그 힐링과 또 많은 그 기쁨을 우리가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의 길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 기쁨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유동 교회 성도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 18일 목요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시무를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수유동 교회가 새롭게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하나 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그런 복된 수유동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됩시다. 예수 이름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